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교수님이 인상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하버드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드류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신데 우리 한국 신학계의 역사신학의 권위자로서 나름 이름이 알려졌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시력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왼손에는 항상 안경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경이 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바라보시고 책을 보실 때는 안경을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책이 보이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참 불편하겠다. 볼 때마다 끼워서 보고 볼 때마다 빼서 봐야 되니까 한 손에는 백묵을 들고 한 손에는 안경을 들고 강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노안이 오니까 안경을 계속 벗었다 꼈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시는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어야만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데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또 벗어야 되고 사람을 볼 때는 끼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가까운 성경도 봐야 되고 여러분 얼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한동안은 제가 성경은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카 중에 생질 중에 한 명이 그 안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더니만 외삼촌 요즘은 좋은 안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냐고 다초점 당장 하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조카의 권유로 제가 다초점을 안경을 맞췄습니다.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값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20% 외삼촌이라서 DC 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을 제가 맞추었습니다. 이 안경을 맞추어서 끼니까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 계단 내려갈 때도 막 넘어질 것 같고 어지러지하고 이게 뭐 잘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카가 안경사가 하는 말이 한 2개월 정도는 불편할 수 있으니 열심히 끼고 다니셔야 적응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당부를 한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끼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끼던 안경을 그렇게 끼고 다녔고 설교할 때만 이제 이 안경을 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적응이 되었는지 불편함이 없어서 요즘은 제가 상시로 이 안경을 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초점 안경을 끼니 어지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성경도 보고 여러분 얼굴도 환하게 제 눈에는 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눈이 좋지 않으니 불편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만약에 안경이 없는 세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노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지만 어쨌든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다초점 안경을 끼고 활동을 하니 아직도 여전히 뭐 할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시력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은 모든 사물과 사람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죄에 가리워져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정확히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시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평지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입니다. 근데 자기 눈 속에는 이 들보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진짜로 봐야 할 자기를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남의 허물을 자꾸 보는 이 왜곡된 시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정말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안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이 말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거는 다 좋게 봐버리고 남의 거는 다 나쁘게 봐버리는 왜곡된 안경이 우리 눈에 씌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입니다. 볼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관음이 뭡니까? 소리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도를 터득을 하고 이제 능력이 이렇게 득도를 하게 되면 소리도 보인다는 거죠. 소리를 볼 수 있는 단계, 얼마나 도를 많이 닦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관음사라는 절은 대부분 있죠. 이 관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마다 자기 안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죠. 자기 종교의 색깔을 끼고 자기 종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종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안경의 색깔과 같은 것이다.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타인을 바라보는가, 어떤 인생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가, 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바라봄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죠.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안경 색깔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켜버려서 죄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볼 수 없게 된 이런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눈이 나쁜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다초점 안경이 필요하듯이 그 관이 잘못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다초점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굽은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안경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교정된 시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안경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안경이 뭐냐?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안경이 뭐냐?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칼라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이걸 경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어떤 관점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관점이 정확해지고 아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세상과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보이느냐?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면 절망 속에 있던 세상이 소망으로 보입니다.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절망하다 끝날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색깔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 죄사함의 소망이 우리 속에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출로가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함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안하여서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럴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경 색깔이 정확하면 언제나 소망 속에, 저분은 저렇게 살 뿐이 아닌데, 좌절해도 충분할 뿐인데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시각 때문에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언제나 붙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 없이 타인을 바라보고, 십자가 없이 뭔가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왜곡된 잘못된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겸손함은 없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내 속에 교만이 삭트고 시기가 삭트고 다툼과 분쟁만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런 안경이 내 속에 없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없이 자기를 보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그 십자가 없이 타인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타인은 다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자기를 보면 나같이 추악한 죄인은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서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지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바울만한 선교사가 이 지구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부족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그 시각은 아주 잘못된 십자가가 없는 시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쁨으로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시각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3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자기 자랑은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자랑하라. 그거는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만처럼 볼성사나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겸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간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이 보이지만은 십자가를 빼고 자기를 보면 계속해서 의로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자기는 죄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나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한 영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영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물의 그 어떤 타인을 보게 될 때에 늘 감사와 겸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함부로 깔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를 긍정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또 멀리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 가시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한두 사람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나에 대한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내 관점이 바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은 소망과 죄인과 사랑이 보이지만은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은 절망과 의인과 죄인이 반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밖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대단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언변 되게 좋은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체험, 은사도 많았어요. 말도 잘하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죠. 은사의 체험도 많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기 당파를 지으면서 갈등이 일어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의 당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해법이 뭐냐?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도로 다른 형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였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겸손의 조건이 아니라 교만의 조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도 여러 가지인데 어느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교만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은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의와 자기 장점만 얘기하고 타인의 어떤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제 대립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바라보면 좋은데 자기 죄는 안 보고 자꾸 타인의 죄를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지적질을 하는 거죠. 지적질. 너는 이랬으면 문제라고.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산비전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말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 체험도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분쟁의 여지가 좀 적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잘난 체하다 보면 이게 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은혜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정말 인간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라도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시험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순식간에 실망의 목소리, 절망의 목소리, 이런 소리들이 커지게 되고 은혜의 목소리가 죽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런 판단의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풀어야 한다. 십자가를 자기에게 적용하여 풀어보라.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십자가 밖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 밖에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어주시는 그 희생적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면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치로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도,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도 교회는 소중한 교회, 소중한 이웃, 소중한 사람들로 나에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것이며 우리의 허물은 덮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비전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 안경을 내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십자가 밖에 내가 서 있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를 환히 밝혀주는 이 다초점 안경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까운 자신도 바르게 보게 하고 멀리 있는 타인도 세상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안경이기 때문에 어두운 이 시대에 영안이 아주 막혀버린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다초점 안경을 낀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 안경을 꼭 끼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인 세상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발견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우리의 눈에 십자가라는 안경을 주심으로 굽어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둡고 절망적인 소리뿐이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소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안경을 끼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